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특별한 상황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각 지역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텐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오늘 오전에 이 땅 각 지역에서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사실상 연합 예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구촌 전체를 덮친 후 모든 사람이 불안한 상황에서 꼬박 한 해를 지났고 지금도 그렇게 두 번째 해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지구촌 전체가 서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연대해서 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방역 관계자 분들이 건강하시도록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각별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회 영역의 지도자분들 그리고 동아시아와 세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용기 그리고 특별히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족 가문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축복, 그 능력, 그 힘이 각별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보급과 접종이 코로나19 종식의 길일 텐데 백신의 신속한 생산, 공정한 보급, 또 원활한 접종 이 전체 과정마다 여의치 않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위기에 빠진 미얀마의 상황은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의 병약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아시아나 또 우리에게는 거리가 좀 먼 얘기인데요. 10년째 계속되는 시리아의 내전과 그로 인한 처참한 상황은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독일이나 유럽 쪽 상황을 좀 알아보려고 독일 쪽 뉴스를 듣다 보니까 이 시리아 내전 이거는 유럽에서는 당면한 현안 문제더라고요. 시리아 내전이 2011년에 시작됐고 그리고 10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참 전에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진 한 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그만 아이가 해변에서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그리고 죽은 그 사진을 기억하시죠? 그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한 비극이거든요. 10년째 계속됐으니 그 안에 얼마나 비극적인 처참한 사건이 많겠는가. 제가 최근에 독일 쪽 뉴스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래서 요즘 기도할 때마다 시리아 내전 또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기아, 인권 유린과 반인륜적 범죄, 또 종교와 문화 갈등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반목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법치의 민주주의와 인권, 이거는 현실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미국이 사실은 이끌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요즘 주춤되고 있고, 반면 공산당 일당 국가인 중국의 거침없는 부상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결속이 냉전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줍니다.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산되는 인터넷 소통의 방식, 장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에 따라 결속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온상이 사실은 또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 이 숫자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돈벌이가 굉장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서 아주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버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접속수를 늘리려고.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잘 지냅시다. 싸우지 맙시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접속 안 해요. 극우, 극좌 이런 거가 사람들이 접속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다 필요 없고 오직 접속수 늘린다. 그러면 거짓말도 하고 가짜도 지어내고 그리고 아주 비참하고 아주 못된 것도 그냥 마구 합니다. 유튜브나 SNS 여러 종류에서 극한적인 거를 클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이 각 나라와 국제적인 상황에서 대립을 악화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이기적인 집단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됐습니다. 보수는 참 좋은 것입니다. 품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괄하며 또 한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책임의식,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책임의식을 갖는 게 그게 진정한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실종됐습니다. 진보는 참 좋은 것입니다. 진보적인 그런 기운이 있어야 그 사회가 계속 발전하죠. 그런데 이런 보수 진보는 실종됐고요. 진정한 의미의 이념, 사람이 이념이 있어야 살죠. 이념은 철학, 사상, 가치관, 세계관을 뜻합니다. 그런데 진정하게 보수 진보의 이념을 놓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는 실종됐고, 보수 진보를 얘기할 때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이익을 중심으로 그냥 악용되는 그런 것만 온통 널려 있죠. 만몬, 곧 돈의 우상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부동산 경제 불공정, 이게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우리 사전투표하신 분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실 텐데 4월 7일 날 이제 본 투표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또 내년에 있습니다. 이런 선거들과 연관해서 우리 사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상황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2021년의 부활주일에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축하고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성찰하고 또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거룩한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역사를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21세기의 5분의 1 정도가 지나는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및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교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무슨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무슨 격려를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활주일의 자리에서 무엇보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신뢰하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계시인 성경 말씀에 온 삶으로 따르지 못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불의를 용감하게 지적하지 못했고 공의를 세우는 일에 깊이 충분히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움의 길을 걷지 못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사회의 공공선을 세우는 일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고 깊이 회개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은혜의 빛 가운데서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일상과 인격의 변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질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피로회복 헌혈운동과 또 부활절 희망상자운동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들, 또 기도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의 섬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거룩한 기관으로서 주님의 소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짊어지고 순명으로 살겠다고 다시금 깊이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오늘날 굉장히 큰 변화 그리고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21세기의 5분의 1을 지나고 있는 인류에게 문명사적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재난과 어려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그 상황을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헌신의 행동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왔습니다. 오늘의 전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고 근원적인 전환, 그리고 태도의 전환입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이웃임을 깨닫고 이뿐 아니라 지구촌 생태계 전체가 더불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길을 우리가 먼저 걸으면서 열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걸어가야 할 이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에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부활을 가르치고 부활을 예고하는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예언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민족이 망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망해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망한 시대에 살았어요. 전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이미 아시리아, 아수르에 잔인하게 짓밟혀서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에게 1차로 함락당했고 10년 뒤인 587년에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며 나라가 망합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인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1차 함락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끌려간 바벨론, 거기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내용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에게 끝장난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환상 중에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를 보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의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대답하면 그건 너무나 뻔합니다. 아유, 하나님, 뭘 물어보셔요? 이렇게 바싹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니요. 아유, 그건 불가능하지요.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고 그게 사실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이분의 대답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에스겔도 상식이 있었으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말하자면 상황을 맡기면서 대답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에스겔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또 다시 에스겔에 말씀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명령을 2번 하셔요. 자, 우선 첫 번째 명령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자기 얘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목회자들이랑 이렇게 만나면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한민국 선교,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이제 200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160여 년 이 역사 속에서 요즘처럼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힘들 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쩌겠냐? 우리가 뛰고 있는 구간, 릴레이 경기로 생각하면 우리가 뛰고 있는 구간에서 지금 바통을 쥐고 뛰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간이 끝날 때까지는 바통을 꽉 쥐고 최선을 다해 뛰어가야 되지 않겠냐? 목회자들 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사실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의 심정에 한국 교회에 또는 우리 사회, 극한 갈등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상식적으로는 아유, 돌아가는 꼴을 보니 희망은 무슨 희망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간의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오는 말씀을 대언한다면 우리는 오늘 2021년의 부활절에 부활의 복음 안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이 순종하며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화법으로 대언합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뼈들이 산처럼 쌓여있는 골짜기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에스겔이 큰 소리로 외치며 대언합니다. 그 장면이 에스겔서 3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2번째로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생명의 기운을 향해서 내 대신 명령에 대언을 해라.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또 한 번 대언하고 대언한 결과가 37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대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내가 그 명령으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에스겔서의 이 내용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인가요? 무엇보다 먼저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마른 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전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주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을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이 마른 뼈처럼 출구가 없는 것처럼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서 생명의 기운이 살아 움직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화해와 평화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다시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은 철저하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열어 제친 사건입니다. 철저한 불가능성은 죄 그리고 죽음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죽음은 죄의 권세요, 죄의 형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영역을 떠나서 인류의 일반적인 경험적 현실에서 생명에 관련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 끝, 종말,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병과 죽음, 그리고 인류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코로나19는 말하자면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 인간 존재의 연약성, 그 현실을 절절하게 지금 실감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의 질곡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그리고 로마서의 메시지는요, 마른 뼈의 환상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또 전달돼야 할 메시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오늘날의 세계를 한번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에스겔서 37장 10절 그 아래의 문맥을 살펴보면 마른 뼈의 부활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민족의 부활입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남북으로 갈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된다, 이르는 소망의 부활입니다. 그게 15절부터 19절에 나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전개되는 것, 그 환상이 또 여기 마른 뼈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오늘 이 말씀 37장의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이 어느 개인, 어느 집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얘기요, 온 세계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나라의 미래가 남북 관계에 걸려 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현실입니다. 남북 관계 최악의 상황,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뭘 전쟁하냐. 우리같이 해본 사람이 싸워야지. 전쟁 나면 난 제일 먼저 총 들고 떠나간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심정을 가지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쟁 나면 같이 폭삭 망합니다. 지금 동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최신 무기 군사 증강이 가장 급속도로 지금 증강되는 곳이 동아시아예요. 중국이 너무나 발전하니까, 강력해지니까, 미국 혼자서 누르기가 벅차니까 일본 빨리빨리 무장해라. 엄청나게 군비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군사력을 증강해야 되지요. 동아시아 최악의 상황은 전쟁 나는 것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요? 만일에 침공한다면 미국이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악은 전쟁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적인 또는 국제 외교적인 점에서 또는 힘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증가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분명하지요. 전쟁으로 가면 안 되지요. 화해와 평화로서 남북이 상생하는 것이 한반도가 사는 길이고 동아시아가 사는 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꽉 발전해 온 거를 신자유주의라 그래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우리 관세 장벽 다 없애자. 시장을 전 세계 크게 만들자. 그러면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다. 서로가 다 잘 살게 될 거다. 이게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무지무지한 속도로 달려왔어요. 시장 커졌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 늘고 소비량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지방 어떤 도시에서 조그맣게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그 사람도 전 세계 그 같은 제품의 생산 시장하고 꽉 짜여져 들어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상상할 수 없이 부자가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생기고, 중산층은 영국, 일본 전통적으로 중산층이 강력한 나라들인데 다 중산층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세계가 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냐면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를 가속 페달을 밟아오고 거기에서 제일 돈 많이 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번 돈을 지킬 수가 없겠거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로는 지구 전체가 도무지 살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으로는 세계의 미래가 없다. 이거는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상생의 정신으로 경제를 새로운 구조로 가야 되고, 정치를 새로 세우고, 법치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새로 세워야 한다. 인류의 큰 과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신앙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계실 때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 자체가 그 당시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 대해서 유대인들, 신앙 지도자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해서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적절하게 타협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고, 헤롯 왕과 그 일파들은 로마 제국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열심당을 비롯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아주 무력으로 독립운동도 했고 찬반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대립을 넘어서는 더 상위의 가치, 로마 제국 찬성이냐 반대냐 이게 아니고 더 상위의 가치를 가르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극한 대립의 끝은 공멸입니다. 보수나 진보, 우리 사회에서 극보수, 극좌, 극진보
이 양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수나 진보의 가치보다 더 상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가끔 저는 보수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러면 에이, 목사님 성향이 어떤지 우리가 다 압니다.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념적인 보수 겨우 그거 뒤치다거리 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요. 복음에 자존심이 있지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 그거 겨우 뒷받침해 주는 거라고요. 천만에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상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요, 그 삶의 양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전파된 복음은 모든 사회적 대립을 끌어안아 치유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아버지의 품이요, 어머니의 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진보나 보수를 비롯한 모든 갈등을 끌어안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소유의 과다, 빈부의 격차이란, 지위의 고하, 서열의 선호, 내가 더 서열이 높지, 내가 더 앞자리에 앉아야지, 또는 세대 간의 불통, 관계의 배타성, 집단의 이기심 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치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우열을 가리는 한 세상에서 갈등과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들의 우열과 서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그 가치입니다. 부활 신앙이 복된 소식 곧 복음인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사람 바울이지요. 바울은 이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고 1장에서 더 내려가면 16절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뭐예요? 싸우지 않는 것, 싸울 필요가 없는 것, 싸움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과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지속되는 갈등과 싸움으로 고통당하는 현장에 화해와 치유와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갈등을 넘어서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며 남북의 화해와 평화이며 온 세계가 걸어갈 미래입니다. 부활신앙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모두가 특히 누구보다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결단해서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고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고 또 하나 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늘의 피조 세계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이 현상적으로는 불확실하고 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의 신앙으로는 희망의 확신으로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야의 모든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이나 사업체를 이끌고 있는 경제계의 지도자들, 또 우리나라 각 영역의 지도자들에게, 또 온 국민에게, 그리고 동아시아 오늘의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봄날에 피어나는 생명처럼 이 부활의 기쁨, 힘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